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 저희가 3월달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자신을 쥐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요? 쥐라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정신병원의 의사가 열심히 치료를 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당신은 과거에 정말 쥐였습니다. 그것을 깨닫다니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군요. 그러나 이제 당신은 쥐가 아니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지를 열심히 이 의사분이 이 환자가 어떻게 과거의 쥐에서 사람이 됐는지를 잘 설명을 했어요. 이 청년의 눈에서 막 눈물이 나요. 그렇군요. 이제 내가 쥐에서 사람이 되었군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은 드디어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미처 기뻐하기도 전에 청년이 다시 병원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청년이 벌벌 떨면서 의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병원 바로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문제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쥐가 아니란 말입니다. 고양이를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청년이 의사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쥐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년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고양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고양이가 제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여러분 한심하죠? 의사가 열심히 당신은 쥐가 아니라고 사람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은 고양이가 여전히 나를 쥐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나를 제한하고 나를 괴롭히고 스스로 만든 그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 아름답게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국민일보 겨자씨라는 코너에 우리 강남중앙교회 비영민 목사님의 글이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라는 내용인데 이제 오늘 설교랑 연결이 돼요. 항상 그 신화 중에 폐하 잘된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신화가 있으니까 무슨 일만 벌어져도 뭐라고 얘기해요? 폐하 잘된 일입니다. 어느 날 왕과 신하가 함께 사냥을 하러 갔어요. 사냥을 하러 갔는데 신하가 그 왕의 총에 이 총알을 집어넣는데 실수로 거꾸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집어넣어서 왕의 이게 총을 쏘니까 총알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예? 총알이 거꾸로 돼가지고 총에서 그냥 손에서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손가락 하나가 잘린 거예요. 그러자 신하가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왕의 손가락이 잘려나가는데 신하는 잘된 일입니다. 왕은 화가 나가지고요 그 신하를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왕이 다시 사냥을 나갔어요. 근데 사냥을 나갔는데 길을 잃어가지고 식인종에게 붙잡힌 거예요. 식인종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왕에 뭐가 없어요? 손가락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인종들이 왕을 보면서 이 음식에는 흠이 있구나. 그들은 왕을 풀어줬습니다. 식인종에게 풀려난 왕이 감옥에 가서 신하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그래도 네가 그때 총알 거꾸로 넣은 것 때문에 내가 손가락 잘린 것 때문에 목숨이 살았다. 오히려 너 덕분에 내가 살아났구나. 내가 미안했다. 그래서 감옥에서 풀어줬습니다. 그때 또 신하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제가 지금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폐하랑 같이 사냥하다가 둘 다 잡혔을 텐데 그러면 저는 흠이 없는 음식이 됐으니까 저는 그 식인종들의 밥이 되지 않았을까요?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잘된 일입니다. 그 말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요 형통한 날도 있고요
때로는 이와 같이 환난과 같은 곤고한 날도 있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곤고한 후에는 형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곤고한 후에는 형통하고, 형통한 후에는 곤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항상 형통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오고, 때로는 슬픔도 찾아오고, 그러나 그 슬픔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또 좋은 날도 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해서, 당신에게 좋은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 섬김의 30계명, 이거 제가 코팅을 해드려야 되는데 참 죄송해요. 이게 다 못해서. 버리지 마시고 요 섬김의 30계명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이렇게 예배는 여러분, 영어로 월십, 가치 있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서비스. 서비스가 뭐예요? 섬기는 거, 봉사. 하나님을 섬기는 거, 사람을 섬기는 거, 이웃을 섬기는 거, 가정을 섬기는 거죠. 이 섬기는 삶 10계명, 우리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힘이 되어주는 사람 되기를 힘쓰라. 2번, 항상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3번, 항상 돌봐주어야 할 수준에 머물지 말고 늘 돌봐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라. 4번, 항상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5번, 항상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것에 늘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6번, 항상 늘 장점을 보고 격려하며 용기 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7번, 항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할 수 있다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7번, 항상 할 수 되지 말고 늘 회복하고 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9번, 항상 분열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10번, 항상 열받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웃음을 선사하는 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양제일교회 성도들, 밑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감동 있는 글이에요. 시작. 그대가 받는 보수보다 조금만 더 일하라. 그대가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께 바쳐라. 그대가 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열심을 해라. 그대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보다 조금만 더 높은 목표를 잡아라. 그대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조금만 더 가까이 하라. 그대의 불평과 불만보다 조금만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대가 땅의 것을 내려다보는 것보다 조금만 더 위의 것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좋아서 그냥 그 자리에 복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 놓고 가는 분들이 계시고 잘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우리 교회의 꿈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주실 믿습니다. 일손 다득이요 일사다생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손해를 보면 많은 사람이 이익을 얻고요, 한 사람이 죽으면 많은 사람이 산다라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이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살아나는 그러한 생명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꿈을 이루고 함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섬김의 능력을 여러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보라, 이 본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라, 두 글자예요. 그럼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시사나 이렇게 뉴스를 보면 간결하면서 진정성의 의미가 담긴 말이 더 기억에 남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라, 이 본문에 오늘 총 14절의 말씀 중에서요, 보는 것에 관한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본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것을 본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것을 생각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또 본다라는 것은요, 내가 집중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본다는 것은요, 더 의미를 부여하면 앞으로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실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수요일날 큐티를 묵상하면서 새벽에 준비를 했어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 본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화상이에요. 앞으로 미래와 같습니다. 아이들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가정도요, 무엇을 보느냐가 그 가정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나 국가도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과 미래가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봐야 됩니다. 소망을 봐야 됩니다. 비전을 봐야 돼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너무나 새롭고 놀라운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다. 세상이 볼 때는요, 좀 불확실해 보입니다. 불안해 보입니다. 절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에 가서는요, 시간이 지나서 그 길이 진리의 길이었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바로 오늘날 이 시대나 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보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그분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역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벌써 이제 3개월이 다 갔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시간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내 개인의 역사, 여러분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 이 나라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도 깨닫지 못했더라.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요, 깨닫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잘 보세요, 다양한 경로,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깨닫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조롱당하고 모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까지 당하게 될 것이다. 모든 고통 가운데 죽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더라, 깨닫지 못했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당할 거고 이제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3일 후에 부활한다는 새로운 열매로 하나님의 그 완성된 뜻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항상 즐겁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고난이 찾아오고요, 아픔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에게 발등 찍히는 배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수없는 말의 상처와 비난, 또 건강의 악화로 인한 시련, 낙심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난의 때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고난의 모습 그 가운데 계속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망이 찾아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제 소용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끝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 뉴 스타트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십니다. 좋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꿈을 갖고 비전을 품은 자는요,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활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진정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구걸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그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이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춥니다. 자신을 부른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십니다. 예수님 물어보시죠.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이 간청합니다. 주여, 내가 다시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전에 보니까 눈을 떴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보고 싶습니다. 앞을 본 기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구합니다. 다시 보고 싶습니다. 다시 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을 거예요. 간증도 많았을 거예요. 예배의 감격, 기쁨, 소망이 넘쳤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고, 사람들 왜 저러지? 교회가 왜 저러지?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알면 알수록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까? 아마 우리가 대부분 사람을 알면 알수록 때로는 기대했다가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우리는 더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보면요, 사람이라는 것은 알면 알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알면 할수록 더 힘들게 되는 경우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거나 사람을 보면 우리는 다 실망하게 돼 있어요. 절망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너무 기대해서 우리가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보면요 늘 힘들어요. 연약해요. 무기력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바라보면 그분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에 없었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한 사람,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육신의 눈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그는 예수를 본 자였다라는 것이. 왜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르고 기도하면 그분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실 분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자들은 오늘 43절의 말씀처럼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주보의 밑에 보시면 나오죠?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진정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 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위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고난과 절망의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부활의 영광으로 회복시키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환경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모든 것을 해결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큰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하소서. 그 고백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보기 위해 예배하며 부르짖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활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